여러분을 가장 확실하게 타락시키는 것은 거창한 악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소외되지 않으려 했던 마음, 우리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어 했던 그 평범한 갈망이 당신의 영혼을 가장 소리 없이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로부터 배제될까봐 두려워하며 저 안쪽 집단의 비밀스러운 대화에 끼기 위해 영혼의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줍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남던가요? 낭파 껍질을 벗기듯 또 다른 내부가 나타날 뿐, 그 중심에는 차가운 허무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유지되는 소속감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숨막히는 경계선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세상의 집단은 우리를 획일적인 숫자로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듭니다. 나를 잃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가짜 안식에서 벗어나 당신이 창조된 원래의 자리, 그 신비로운 빛의 연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내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리스라는 젊은 장교가 상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훈장을 단 늙은 장군이 안드레이 공작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이 공작은 그 장군을 기다리게 해놓고 계급이 훨씬 낮은 보리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 순간 보리스는 깨닫습니다. 군대에는 두 가지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하나는 규정집에 적힌 공식적인 서열입니다. 장군은 대령보다 위이고 대령은 대위보다 위라는 그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는 결심합니다. 공식 규정보다 이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라 살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질서, 제가 오늘 내부 집단이라고 부를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집단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어디에도 규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바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암호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말투, 특정한 별명, 대화의 어떤 분위기, 그것이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주만 자리를 비워도 돌아왔을 때는 구성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아주 가깝고 안정적일 때는 너와 나와 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저 집단 혹은 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바깥에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공동체에서든 이런 보이지 않는 집단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 바깥에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더 깊은 내부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험,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 안에 또 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경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어느 시기에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모든 시기에 이 내부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과 바깥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속물근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상류 사회에 끼고 싶어하는 욕망. 그러나 그것은 수백 가지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상류층 파티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예술가들의 작은 모임에는 들어가고 싶어 안달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작은 다락방, 몇 명이 모여 비밀스럽게 나누는 그 대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토요일 오후마다
회사에 남아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 말고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지루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불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부 집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정이 싹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공식적인 서열이 조직의 실제 운영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위가 높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직위는 낮지만 실제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질서는 어쩌면 필요하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단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품는 욕망입니다.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 해도 그것을 향한 욕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달콤하다고요. 하지만 그 노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욕망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부 집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제외될 때의 고통, 들어갔을 때의 쾌감,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선의 올바른 편에 있고 싶다는 욕망이 여러분을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이끈 적이 있습니까?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밤에 돌아봤을 때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까? 이제 제가 왜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 두 가지 이유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부 집단을 향한 욕망은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교묘한 욕망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습니다. 명백히 사악한 인물이 협박하거나 뇌물을 주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두 개의 농담 사이에 끼어 아주 가볍게 옵니다. 요즘 친해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웃음기 띤 얼굴로 이런 말로 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 공식 규정에는 좀 안 맞지만 일반인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하거든.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친밀함에서 밀려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따뜻한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거부당하는 느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발 더, 내년에는 또 한 발 더. 어쩌면 결국에는 추문과 법적 처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와 명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다나우스의 딸들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형벌입니다. 내부 집단을 향한 욕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욕망에 지배되는 한 여러분은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벗기고 또 벗겨도 끝이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그 집단을 바라볼 때는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마법은 사라집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집단은 매력을 잃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옛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미덕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친절이나 충성심이나 유머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안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쾌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또 다른 내부 집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온 이곳은 다음 목표를 향한 배경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안에 있으니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요. 반면 진정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음악이 좋아서 음악 모임에 들어가면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 사중주를 연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안에 있고 싶어서 들어간다면 그 기쁨은 곧 빛을 잃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내부 집단을 향한 욕망을 끊어낼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시간에 일 자체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있게 됩니다. 진정한 장인들,
진정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른바 중요한 사람들의 내부 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만들어내거나 언론의 조명을 받는 그 집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 그 일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직업의 진정한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진짜 내부, 진짜 따뜻함의 중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것도 내부 집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모임의 비밀스러움은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타성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좋아하는 4-5명이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덕목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세상의 행복 중 절반은 이 우정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 집단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이 우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진리도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역설입니다. 세상에 갓발을 내딛는 젊은이의 눈에는 온통 내부가 있어 보입니다. 매력적인 친밀감과 비밀스러운 모임들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따라가면 갈수록 진정으로 들어갈 만한 곳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진짜 길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마치 루이스 캐럴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집처럼 똑바로 걸어가면 멀어지고 등을 돌려야 가까워지는 그 집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쏟는 노력, 그것들이 내부 집단을 향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헌신과 소명에서 비롯된 것인지 오늘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독한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웨슬리가 한 말로 알려진 이 표현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종교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누는 사적인 경험이다. 이 말이 왜 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집단주의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유독 종교만큼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12명 정도의 학생이 작은 방에 모여 서로의 발표를 듣고 새벽까지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0명이 강당에 모여 유명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것이 전형적인 모임이 되었습니다. 혼자 걷는 산책, 단둘이 나누는 대화,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단과 조직과 행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위험합니다.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홀로 있을 시간을 철저히 빼앗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을 허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가능한 공간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세상적 집단주의를 그대로 영적 삶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의 전략입니다. 마치 장기판의 고수처럼 이쪽으로 두면 성을 잃고 저쪽으로 두면 왕을 잃게 만드는 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은 어떤 중요한 진실을 서투르게 붙들려는 시도입니다. 현대의 집단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폭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느낌, 그 느낌 자체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은 집단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은 개인의 삶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우리의 자연적 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은 가정과 우정과 고독을 가능하게 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은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것이 모든 인간 노력의 궁극적 목표다. 자연적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나누는 식사이고, 두 친구가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이며, 한 사람이 조용히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모습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군대도 제도도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모두 모래 위에 밭을 갈고 바다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집단적 활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운반을 위해 과일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조림 과일을 신선한 과일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소화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치료하려고 시작한 것이 새로운 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언급했던 고독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잘못된 정의가 붙으려고 했던 진실입니다. 그 정의가 틀린 것은 집단적 대중에 맞서 단순히 고독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몸 안에서의 지체됨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핵심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적 집단과 그리스도의 몸, 이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말을 가져다가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논리 교과서에서 어떤 부류의 구성원이라고 할 때의 구성원은 바울이 말한 지체와 거의 반대입니다. 바울이 말한 지체, 그리스어로 멜로스는 우리가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를 보완하며 구조와 기능과 위험에서 각각 다른 것들입니다. 동일한 제복을 입고 동일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이것은 바울적 의미의 지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체됨이 어떤 것인지는 한 가정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 청년 아들, 어린아이, 개, 고양이, 이들은 동일한 유형의 복수가 아닙니다. 각자가 거의 하나의 종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빠는 어린이 집단의 한 단위가 아니라 독립된 영역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빠지면 단순히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 하나됨은 서로 다른 것들의 하나됨입니다. 거의 공약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더지와 오소리와 쥐의 3인조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나 다른 존재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고독으로부터도 집단으로부터도.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를 이름으로 부르게 하는 풍조는 왜 문제입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그냥 또 다른 시민일 뿐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심으려는 것입니다. 가정의 풍요롭고 구체적인 세계에서 집단의 획일성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죄수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주는 것은 집단주의의 극단입니다. 반면 집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불리어 이름을 잃는 것, 그것은 몸 안의 지체됨입니다. 둘 다 이름을 잃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들어가는 공동체는 집단이 아니라 몸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그 지체들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만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죽을 존재로서 불멸의 존재와 죄인으로서 죄 없는 구속자와 함께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과 우리 사이의 교제, 이것이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요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기독교적 교제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서도 다양성이 보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완전한 교제 안에 있는 자와 아직 그 과정에 있는 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위, 공식적인 구조로 담기에는 너무 미묘한 형태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르치며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하며 동시에 용서받고 있습니다. 중보할 때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다른 이가 중보할 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타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기희생적 헌신은 그 몸의 삶이 키워주는 참된 인격의 성장으로 백배 갚아집니다. 여러분, 서로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손과 귀만큼이나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조롭게 비슷비슷한 반면 성도들은 거의 환상적이라 할 만큼 다양합니다.
순종이 자유의 길이고 겸손이 기쁨의 길이며 하나됨이 인격의 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지적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의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삶 안에서 인위적인 평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가면을 벗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불평등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는 두 가지 반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통치에 참여할 만큼 선하고 지혜롭다는 낭만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평등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위, 아는 자에 모르는 자에 대한 권위, 이것들이 원래 계획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위가 끊임없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평등이라는 피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평등은 옷과 같습니다. 타락의 결과이며 그 치유책입니다. 하지만 옷 아래에는 여전히 진짜 몸이 있습니다. 그 평등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위계적 질서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평등주의적 피션의 가치를 결코 낮춰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하는 잔인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약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종류의 존재로 대우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악을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때 그 가치가 세상적 의미라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유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재미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멸의 영혼으로서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라면 거기에는 위험한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각 영혼의 무한한 가치라는 생각은 기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고립된 채 바라본 각 인간 영혼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영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평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등은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종 그것을 모릅니다. 겸손히 받는 권위와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인간적 사랑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당신만큼 좋다고 말하는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행진에서 춤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옷을 벗는 것 같습니다. 체스터턴이 말했듯 우리는 굽힐 때 더 커집니다. 가르칠 때 더 낮아집니다. 사제가 서 있고 제가 무릎을 꿇는 그 예배의 순간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완전해질수록 경의를 표할 기회가 하나씩 사라져갈수록 교회가 제공하는 이 불평등으로의 귀환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그것은 새로워지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적 삶은 개인을 집단으로부터 지킵니다. 그것은 개인을 고립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신비로운 몸 안에서 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그 구조적 자리는 영원하며 우주적입니다. 교회는 우주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개인은 우주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불멸의 머리와 연결된 모든 것은 그분의 불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단에서 이런 말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침묵한 결과가 어떤지는 한 청중이 이 교리를 신지학적인 것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기독교 신앙을 박물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는 척은 그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단주의의 모든 과도한 주장에 대한 진짜 답입니다. 집단은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모든 문화,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인류, 모든 생명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불멸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집단적 실체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속적 집단주의자들에게는 거의 광적인 개인주의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개인이 승리를 나누게 됩니다. 자연적 자아의 십자가의 달림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건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대립을 가로지르는 방식입니다. 이 신앙의 당혹스러운 모호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맞습니다. 동시에 개인주의를 버린 이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을 돌려줍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도.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에 살아남고 확장하려는 각자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기관으로서, 성전의 돌과 기둥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자기 정체성을 보장받으며 은하들을 오래된 이야기처럼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격은 영원하며 침범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우리가 출발점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시작점으로 가지는 개인주의는 그것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격은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얼마나 앞에 있는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의 발전에 의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되고 창조된 자리를 영원한 우주의 구조 안에서 차지할 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마치 색이 탁월한 화가의 손에 의해 정확한 자리에 놓일 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듯, 재료가 훌륭한 요리사에 의해 다른 재료들 사이 정확한 자리에 들어갈 때 참된 맛을 내듯, 개가 인간의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 뒤로소 진정으로 개다워지듯,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들어갈 때 뒤로소 진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태를 기다리는 대리석이고 주형 안으로 흘러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금속입니다.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아 안에도 각 사람이 설계된 형태의 희미한 힌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씨앗에서 꽃으로의 성장으로 그리는 것은 크게 과장된 것입니다. 회개, 거듭남, 새 사람, 이 말들 자체가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각 자연적 인간의 어떤 경향들은 단순히 버려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솔직히 말하면 가차없는 적응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움츠러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림 전체를 거꾸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인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는 교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각 영혼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는 취업위원회로 그립니다. 네모난 구멍에 네모난 쐐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개인의 가치는 그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치를 받습니다. 그의 고유한 가치에 정당하게 맞는 자리를 살아있는 성전 안에서 찾아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거기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진정으로 신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빛 안에서만 비로소 색을 가진 몸이듯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인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며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며 우리 자신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현대 사상에서 그토록 만연한 인간 개인을 그 자체로 숭배하는 생각을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단주의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두 오류는 서로를 중화시키기는커녕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개인 안에 잠긴 개성이라는 보물이 있고, 그것을 펼치고 표현하며 간섭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삶의 주된 목적이라는 저 해로운 생각. 이것은 펠라기우스주의
즉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에 이를 수 있다는 이단과 같거나 더 나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 자신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독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독창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보이는 대로 말하려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가능한 한 잘 해내려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독창성이라 부르는 것이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도 개인이 기능에 복종하는 것은 이미 진정한 인격의 탄생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개인에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의 개인도 집단적 대중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적 자아도 아니고 집단적 대중도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